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죠. 처음부터 무턱대고 병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병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하고 필요한 절차,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계속 이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 그 단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자주장사였던 여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을 것이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루디아와 그 가족들 이름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나오고 요디아, 순두게 또는 클레멘트,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이렇게 주로 이방인들, 유럽 사람들, 이방인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도 많이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힘있게 돕고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돕는 참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이방인들로만 주로 구성된 이 참 좋았던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만 있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밖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즉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행악자라고 하고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잘 지키려면 그런 자들을 너희가 삼가라, 제거하라.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쾌락주의와 지나친 현실주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또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되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 한 마음, 같은 마음,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광에 집중할 때, 나의 유익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찾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럴 때 다툼과 분쟁과 허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툼과 허영이 있어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한 마음이 돼야 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모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본다는 것은 정찰한다. 무슨 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찰하는 거. 정찰하려면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살피는 것이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목표와 관심을 갖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면 이 어려움, 잘못된 사상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울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너희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세밀하게 서로를 살피며 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인하여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대방도 세밀히 살펴라.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삶의 문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여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겸손히 섬기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에게도 나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